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볼게요.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죄 용서에 관한 청원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 청원이 들어갔고, 우리 청원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청원이었어요. 그의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봤냐면 지난주에 양식 청원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양식 청원에서 가장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성을 강조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초월성.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격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공급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무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나 아니면 내 안에 삶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는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수 없고, 그 결핍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뭐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양식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기도문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걸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올까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선포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은닉성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 은닉성인 하나님 나라가 필연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3장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뭐와 같다? 겨자씨 같다라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하는지 솔직히 나 몰라요. 못 봐서. 근데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작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작은 겨자씨 같이 지금 뭐가 겨자씨 같다라는 거야? 무엇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하면서 그냥 겨자씨가 숨겨져 있었나 봐, 커졌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뭐가 같다? 겨자씨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어떻게 와 있는 거냐면 겨자씨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개념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겨자씨 작은 것이 이렇게 부풀었대, 와, 이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대. 이게 겨자씨 비유가 아니에요. 겨자씨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처럼 천국이 뭐 했대요? 하늘의 겨자씨 같이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또 읽었고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겨자씨를 심었더니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 그쵸?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온대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큰 나무를 생각하고, 이렇게 큰 나무에 새가 날아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야죠. 그쵸? 여러분, 겨자나무가 정말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것은 수거예요. 어디 수거냐면은 이스라엘
그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헬라 문학에 나오는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수거라고 표현을 쓰긴 해요. 이 랍비들이 하고 있는 수거의 모습인데 이건 뭘 뜻하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온 겁니다. 다니엘서 2장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공중의 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모든 것들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곳으로 모인다는,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는 이 다니엘서 2장 38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꿈을 꿉니다. 다니엘 꿈을 해석해 주러 가는데 이 꿈에 해석하는 내용이 뭐냐면 금신상이 나와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머리 부분에 금으로 이루어졌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다 못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겨자씨를 심었더니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돼서 정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땅에 뭐 했다라고 표현하죠? 땅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데 땅에 심어졌대요. 그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이거는 무슨 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은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은닉성이 갖고 있는 거고 이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성에 의해서 그 나라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누룩 비유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룩이 뭐 했대요? 그 가루 섬 아래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룩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밀가루랑 효소를 섞었어요. 효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은닉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 안 보여?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빵을 구웠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효소가 어떻게 돼요? 빵을 어떻게 하죠? 요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얼마나 만들어줘요? 이만한 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효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커진 빵 속에 효소의 영향력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빵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 빵에 들어가 있는 효소의 양은 얼마네요? 굉장히 적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 세상의 모든 영역에 뭘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요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면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봤듯이 외형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연되게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영향력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와 함께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뭐 한 나라의 왕들과 시작했나요? 아니면 지식인들과 시작했나요? 아니죠. 갈릴리라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어부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어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보여져 있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와 있는 거고 세계 많은 곳에 이미 그것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 뭘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관계성에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다음에 사람과 문화, 환경 이 모든 것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였죠?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을 넣어요. 그렇지만 음식 전체에 뭘 냅니까? 맛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냐면 은닉한 모습, 그래서 감춰져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필연성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끼리의 하나님 나라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는 필연성과 세상에서 일어났던 많은 혁명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에서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여왕이 있잖아요. 이 여왕이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 혁명이 일어나서 치녀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얘기했대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혁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혁명이 뭐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하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왕비가 되는 거고 당신이 내 하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혁명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거예요? 내가 아담적 삶을 지향하고 뭘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 하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향력이 다른 사람이 미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 계급이 나눠지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또한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무슨 혁명이라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층민들에게 그들이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역전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주층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 노동자층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또 뭘 만들어내요? 계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긴 해요. 근데 드러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신학 중에서도 이런 신학이 있는데 뭐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남미를 중심으로 발전한 거예요. 왜 남미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 발전했을까요? 해방신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해방신학. 해방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침략을 받았던 사람들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지배계층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해방을 외치게 되고 그들에게 자유를 분명히 좋은 신학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겨자씨나 아니면 누룩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과연 이런 세상적인 혁명과 동일 선상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엇이면 바로 바리새인식 소극적 경건주의라는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식 소극적 경건주의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냐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1세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바리새인들은 좋은 놈들, 나쁜 놈들? 좋은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한 거냐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킨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뭐 한 걸까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적인 것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식 소극적 경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경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경건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혁명과 하나님 나라 운동과의 차이점을 하나 뽑으라면 당연히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뭐 하고 이런 게 경건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경건일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식 경건주의예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경건의 의미를 여러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더럽게 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럽다고요. 근데 뭐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뭐 한대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을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말, 행동, 그렇죠? 우리의 생활 습관, 생활 방식, 우리의 가치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게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뭐 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면 항상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을 무조건 씻어야 돼요. 근데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지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우리에게 준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경건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동일의 선상에서 똑같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 주일 성수를 예배 드릴까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자일까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경건할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자.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은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주일 성수를 했다고 칩시다. 오늘 조성원 목사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자, 주일날 교회 왔는데 속으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씨, 예배 언제 끝나? 아, 집에 가서 뭐 하지? 아, 오늘 나 뭐 하지? 오늘 나 저녁에 친구도 만나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어디 와 있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전사님 예를 들게요. 전사님은 오늘 만약에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무슨 큰일이 발생해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좀 이런 시대가 됐지만 정말 많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날을 하루 종일 내가 교회를 가지 못했고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누가 경건한 걸까요? 후자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경건하고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했다?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 기도가 훨씬 더 예수님이 좋아했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더 예수님이 좋아했던 기도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저 뒷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그 세례의 기도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오늘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 3번이나 했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좋게 보시죠? 누구의 기도를 예수님 더 좋게 보십니까? 세례의 기도였어요. 이유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세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적인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척하는 모습,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혁명과 굉장히 대립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디에 바꿨대요? 십자가에 무엇을? 정욕과 탐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미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했던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심과 정욕은 어디에 못 박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5절. 계속 읽어요.
자, 뭐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26절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시죠?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얘들아, 여보세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십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쵸? 그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갑니다.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뭐 하시죠? 선행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로 또 하시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성원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지금 조성원 목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왜?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한 일 할 수 있어. 오케이.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 오케이.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 할 수 있어. 근데 난 너 모르겠다. 왜? 그게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면이 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다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죠? 내가 경건한 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죠. 그렇죠? 하지예요. 경건하니? 라고 하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일 예배도 좀 늦고요. 성경도 잘 안 읽고요.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요. 선행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보통 나도 그래요. 근데 이것은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경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정욕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내 탐심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미 경건한 자들인 거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이젠 아담적 삶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는 거냐면 내가 내 욕심과 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성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선한 행위가 열매가 맺어진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그것을 전제로 깔아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오늘 죄 용서 청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청원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내가 내 힘과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주변을 향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죄 용서 청원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 청원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 사람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내가 죄 용서 항상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우선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류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삶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높음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낮아졌는데 그 낮아짐은 단순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요. 타인을 향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타인을 향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 가장 소중한 거 타인을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그 삶이 무엇이냐면 죄 용서 청원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청원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그 부분과 연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그냥 우리 29절부터 읽을까요?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계속 읽어요. 자, 지금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서기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보다 낫대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다? 낫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얘기한 것이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죠? 구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약학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아니면 번제물보다 더 우선순위는 게 뭐다? 이웃 사랑하는 거. 또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지금 이 서기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한 자? 가까이 와 있는 자. 왜? 번제물보다 제사보다 무엇이 더 앞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 나라는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렇죠? 지난주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지난주 말씀 우상을 섬기는 거. 이 우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맘몬, 재물. 그렇죠? 그러니까 맘모니즘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준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멈춰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인 거고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맘몬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대표적으로 맘몬이 뭐예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여기서 10,000원을 제가 던졌습니다. 안 가질 사람? 저 목사가 미쳤나고 목사님 10,000원 돌려줄게요 라는 사람이 아니면 다 가져갈 사람? 뭐죠? 날 돌려줄 사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요? 내가 가져라 하고 던져주면 100% 가져가죠. 그렇죠? 뭐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니 감사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10,000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만모니즘 가운데 산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공중에서 돈 따발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죽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집에 널루라러 가야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자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그런 만모니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구를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자로부터 매일같이 공급되는 거. 지난주 만나를 통해서 하셨듯이 매일같이 공급되는 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하루의 날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으니까 내 마음이 여유롭까 조급할까요? 여유로운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타인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남들보다 뭐 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고지혜보다 100원이라도 더 벌어야 돼요? 고지혜보다 100원이라도 적게 벌어야 돼요? 100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게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신입이 들어왔어요. 신입이 여러분보다 더 받으면 월급을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이죠. 쉽게 말하면 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착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그거 그렇게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통틀어서 그냥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남들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누구로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 삭개오예요. 삭개오의 인생, 예수를 만나기 전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했고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걸 더 많이 가지려고 뺏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근데 예수 만나서 뭐 했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전반 나눠주고 4배를 갚았다고요. 토색을 했으면. 사기 쳐먹었으면 4배나 더 갚아서 줬다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기 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착취적인 삶을 산 거예요. 왜? 그가 만모니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또한 요즘으로 돌리면 또 뭐가 될까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전쟁이죠. 나와 나라 간의 전쟁,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 내가 남의 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반대로 또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부터 무한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을 사니까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왜? 나는 풍요롭잖아. 내가 부족함을 안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요. 사탄의 통치 아래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가 존재하는 거고 세상은 사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협화음과 전쟁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샬롬이 뭘까요, 여러분? 샬롬 그냥 피스하고 인사하는 걸까요? 평화 이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인정하는 게 샬롬인 거예요.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으니까 내가 내 걸 나눠주고 내가 타인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양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놀고요. 독사구에 손을 집어넣어도 문제되지 않는, 서로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솔직히 조성원 목사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가능할까? 내가 정말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게 땡큐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살까요? 근데 살 수 있을까? 대답해봐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감사하다. 못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성은 어디에 있어요? 아담적 존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론은 뭐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실존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나 스스로도 아직 뭐하고 있는 거야?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기 안 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장사꾼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 되죠? 나 장사꾼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이차를 팔아요. 여러분 제가 보이차 팔 때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사기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보이차가 5만 원짜리가 하나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택조가 보이차에 1도 몰라. 내 택조한테 그걸 5만 원에 팔까요? 50만 원에 팔까요? 50. 그렇죠? 50에 팔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착취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5만 원에 팔아요. 그럼 난 누구 안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몰라요. 50만 원에 팔아도 쟤는 알지 못해요. 나는 아는 거죠. 근데 난 뭐 한 거야? 제 거를 착취한 거예요.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난 끊임없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내 중심에 놓고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더 가져야지,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지 하고 주체를 자꾸만 나라는 존재성이 갖다 놔요. 근데 나라는 주체성이 믿음이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책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어제도 확인을 하고 또 확인했는데 역시 또 빼놓은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은 사람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읽어볼까요? 찾은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미안해요.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17절? 17절? 자, 이 고백은 누가 알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추행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 하나만 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누구의 감동됐다? 성령의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담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채워지는 삶,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 내가 푹 빠져 들어가 살고 있는 삶, 그 삶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이중계명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청원은
그러니까 죄 용서의 청원은 아담적인 삶과 죄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존재성을 그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죄 용서 청원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청원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아담적 실제를 버리고 무슨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성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죄 용서 청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구조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거 볼게요. 나눠드린 거. 마태복음 6장 갑니다. 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2절. 6장 12절. 자,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죄에서 두 개의 죄자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렇죠. 죄라고 등장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4절 똑같은 본문이에요. 시작. 자,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두 번 똑같이 쓰입니다. 그렇죠? 자, 우선 볼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죄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죄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해코지 한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와, 여러분 이런 거 읽을 줄 아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시죠? 자, 그 뒤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부분을 내는 뭐라고 써 있으면 오페이레마타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오페이레타이스나 오페이레마타가 무슨 의미일까요? 밑에 보면 영어 성경 제가 써놨어요. 영어 성경 뭐라 되어 있어요? 뎁트라고 되어 있죠. 뎁털스라고 되어 있어요. 뎁터라고. 그 뭐예요? 빚진 자. 빚이랑 빚진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뜻대로 돌려 읽으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뭐 해주세요? 사하해 주세요. 죄란 단어가 안 나와요. 원어에는 빚이란 단어가 나와요. 빚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되게 이제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동안 주기도문 잘못 외우고 계셨던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빚을 청산해 주세요라는 개념이에요. 자, 또 누가복음 가볼까요? 11장 4절. 여기 똑같이 죄 두 번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헬라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는 부분을 볼까요? 거기 죄가 무슨 단어로 써 있어요? 하마르티아스. 그쵸? 이게 뭐예요? 죄라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죄예요. 죄. 근데 그 뒤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빚이란 단어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시죠?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죄는 신이에요. 신이 뭐죠? 말 그대로 죄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는 뭐라 해야 돼? 인데티드라고 써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것도 빚진 자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빚이란 단어를 갖고 썼을까요? 약간 확 와닿게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이 있다는 의미예요. 빚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 1세기 유대인들은 좀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엄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단어를 갖고 쓴 거예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앞에는 죄라고 나오고 그 뒤에는 빚이라고 나왔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죠? 누가 썼죠? 헬라인에게 쓰죠. 그렇죠? 그럼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죄라는 개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죄예요. 그 처음에는 하르마티아라고 써요.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써요? 빚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그럼 누구께 더 맞는 표현일까요?
마태복음식 표현이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식 표현이 맞는 거예요? 누구의 표현이 맞을까요? 누구의 표현이 맞아? 수아야, 둘 다. 근데 누가 더 원본에 가까울까? 마태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빛이란 단어 나오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가 엄청나게 하나님에게 내가 빚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이 안 갚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결론적으로 이웃에게도 똑같이 뭐 한 거다?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뭐 해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 먼저 얘기해요? 내가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조건부가 붙는 거죠. 그렇죠? 우리 뒤에 거 볼까요? 뒷장. 16절,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되는데, 이 사하다라는 단어 뒤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호라는 접속사가 붙어요. 이 접속사가 붙음을 통해서 뭐라는 걸까? 하나님, 당신이 호는 뭐뭐와 같이 해요.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당신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 용서받기,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필요한 거야? 이웃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조건부가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할 때 용서하오니라는 그 하오니 이래서 오니가 뭐냐면 갈이라는 그 접속사가 붙는데, 이 갈은 어떤 왜냐하면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요.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조성원 목사가 미친 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무언지 모를 조건부가 붙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연구했어요. 그 중에서 아람어에 굉장히 정통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셈조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이 원문에 가까우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사,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그 사해달라는 그 동사가 뭐냐면 아페카만이라는 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걸 원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원형을 가지고 그 아람어적인 해석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쓰는 그 아람어적인 해석을 했더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동시성의 완료형으로 쓰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나도 동시에 누구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겠다는 뭐예요? 내 각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 청원에서는 단순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아니라, 내가 뭐 하겠다? 이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동시성 완료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신 것과 동시에 나도 누굴 용서하겠다?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볼까요? 6장부터 읽을게요. 6장 1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게 죄용서 청원의 해석본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그 죄용서 청원에 대한 해석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고,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뭐 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천천히 볼게요. 내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뭐하라?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오자 하면 뭐도 줘라? 겉옷도 주고, 내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등을 가져라? 10리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요? 거절하지 말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하라.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여러분, 오른뺨 맞는 게 뭘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오른손을 씁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되죠?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맞는 거랑 이렇게 맞는 거랑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한 대 맞아야 되면 이게 더 나쁘죠.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건데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뭐하라고? 오른밤 맞았어? 왼밤도 돌려대. 또 뭐하래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래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중요할까요?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중요해요. 왜? 걔네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속옷 잘 안 입어요.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할 정도면 겉옷까지 내주래요. 그럼 다 주란 얘기예요. 그냥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10리를 가주래요. 왜 오리를 가지고 10리를 가주라고 할까? 로마의 법에 오리가 최한계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일을 시키려고 데려가잖아요. 몇 리까지 끌고 갈 수 있냐면, 걸어갈 수 있냐면 오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리도 더 가주라고? 스탕프보다 더 많이 가주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냥 더 많이 가주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정해놓은 한계보다 더 멀리 가주라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용서 청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에 대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이, 이웃에 대한 죄의 용서가 없이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용서 청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당연히 난 누구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선 24절. 제 걸로 안 보여서 이게 프린터가 잘 안 돼서 여러분 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것만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만달란트 빚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만달란트.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1세기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에게 바친, 1년에 바친 세금이 얼마일까요? 1년 동안 바치는 세금. 야, 1년에 바치는 세금 10,000달란트라고? 10만? 100? 야, 그럼 10,000달란트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세금으로 내는 게.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내는 세금이 1년에 200달란트였어요. 그럼 10,000달란트는? 개념이 셀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 받은가 받지 않습니까? 탕감 받았어요. 이건 다 아는 얘기죠. 28절 읽어볼까요? 자,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목에 잡고 갚아라 하고 못 갚는다고 했더니 옥에 가뒀다라는 얘기 나오죠.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여러분 얼마 받으십니까? 많이 받는 사람? 여기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 얼마 받을까? 하루 일당. 야, 5만 원은 너무 소박한 거 아니니? 우리 대충 한 10만 원 받을까요? 10. 야, 수아 10. 수아 10이에요. 그래, 좋아요. 수아. 다음 주 수아가 밥 사는 걸로 할게요. 10이니까. 자, 수아가 10만 원씩 받는다 칩시다, 일당.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100일이니까 1,000만 원. 대충 잡아서 한 8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고 치면.
그렇죠? 하루 일당 한 7, 8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죠? 아닌가요? 그럼 800에서 1000만 원 사이예요. 자,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탕감받지 못한 사람을 뭐 했대요?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탕감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2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요. 자, 이해하시죠? 네가 용서받았으면 넌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요.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너도 뭐 해주라고요? 불쌍히 여겨주라고요. 35절 읽어볼까요? 자, 뭐 하지 않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청원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것과 동시에 내가 무슨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향한 죄의 용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100다네를 탕감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탕감받은 것을 자신이 빚진 것 탕감받은 10,000달란트가 뭐한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데나리온은 어떤 삶이에요? 아담적 실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000달란트는 10,000달란트 용서받는 거는 거꾸로 얘기했다. 자, 100데나리온은 이웃이 내게 향한 죄고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거는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담적 실존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네가 네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실수한 건 뭐 한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용서 청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처음에 그렇게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그런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 우리들이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주기도문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주기도문의 청원을 우리 지금까지 총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 청원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뭘 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 청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급함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였어요. 그리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사니까 내가 모든 걸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나한테 실수한 사람도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적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바리새인식 소극적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손 씻는 거, 뭐 음식 가려 먹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까? 여러분 술, 담배 안 하신다고 술, 담배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나요? 실 예로 들어보면 제가 멕시코에서 있을 때 LA에 자주 갔었어요. 거기 예수전도단 캠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이랑 한국 사람 캠프랑 그러니까 한국 사람 숙소랑 외국인 숙소랑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딱 봤을 때 저기는 외국인이 살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살겠다.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 앞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문 앞에 술병이 있냐? 술병이 없냐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전도단 외국인들은 술을 마신다는 얘기고 한국인들은 술을 안 마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술 먹고 술 먹지 않는 거 갖고 하나님 나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술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술을 안 먹는 거지 술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걸 갖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받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있죠.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사람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 우리를 뭐한다? 더럽게 한다고요. 인간의 의지, 인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청원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겠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거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뭐 해주겠다? 이웃을 용서해 주고 싶다라는 나의 강력한 제자도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적 표현이 뭐예요?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인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서약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참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죄 용서받은 동시에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악한 짓을 했던 이웃을 향하여 죄의 용서해 줄 수 있는 나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경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